아멘.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6장에서 20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의 앞부분의 말씀은 유다 나라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며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사야의 표현대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로 얼룩진 모습, 죄악으로 얼룩진 모습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쓰셔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해 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한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많이 말씀한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한 10장, 11장의 분량의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됐던 그 주변 세력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16장부터 20장 말씀이 이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16장의 말씀은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 17장은 다메섹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 18장은 구스, 에디오피아지요. 구스에 대한 것, 그리고 19장 부분은 애굽에 대한 것,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주로 우리가 볼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 20장에 보면 1절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아수르의 왕 아르곤이라는 왕이 사람을 보내요. 어떤 사람을 보내냐 하면 다르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을 왜 보내냐 하면 여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아스돗 그곳을 가서 결국에 차지하게 되는 그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주전 721년 혹은 2년 요때 어간에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했어요. 그 전에 그 상황은 어땠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큰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 영향력을 떨칠 때였어요. 그 팔레스틴 주변 세력들이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국제적인 그런 흐름을 맺어가냐 하면 그 거대한 세력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나라들이 이렇게 맺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수리아 같은 나라가 중심이 돼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그래요. 그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에 남왕국 유다도 좀 가담해라 그러는데 유다가 말을 안 들어서 유다를 공격해 온 게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 전쟁이 배경이 된 것이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배경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유다를 거기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유다를 침입해온 그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도 여전히 아수르의 세력이 크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반아수르 정책 동맹을 계속 맺어가요. 그 세력 중에 하나가 블레셋에 여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 그 반아수르 동맹을 주도적으로 맺어가고 또 거기에 대항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해서 한 3년 동안 봉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수르 그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아스돗 지역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 있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왕국 유대가 있는데 유다 내에서도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우리도 저 아수르 세력에 대항하는 아수르 동맹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다에서 상국에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반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하는 나라들이 특별히 의지했던 힘센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 구스와 애굽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힘이 세고 큰 나라들이니까 이 대륙의 아수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스와 애굽이라는 그 세력의 힘을 얻고 그것을 의지하면 아수르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정책들,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때 바로 아수르 왕이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 반아수르 세력을 다 정복한 그 상황에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에게 가서 네가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세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 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줄 것 같고 아수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은 이 구스 애굽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치욕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그대로 그렇게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말로 수치를 드러내며 다니는 이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세상 나라들이 자기들의 구원이 될 것처럼 의지하던 이 구스와 애굽이 당할 수치, 그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계속 말씀하지요. 구스와 애굽 사람들이 결국 아스르 왕에게 굴복하게 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끌려가고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사야가 기본적으로 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약 40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던, 아주 긴 기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이사야는 계속해서 시종 일관 하나의 분명한 그런 원칙을 제시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상 나라,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어떤 동맹을 통해서 내가 그 위기를 탈출해보고 그 어떤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어떤 강한 나라와 강한 힘, 강한 사람, 강한 권력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 자체를 이사야는 계속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의지해서 내가 무언가 살아볼 수 있으려니, 내가 그것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려니 하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사야가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수르건 나중에 바벨론이건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볼 때 뭐 페르시아 파사건 하나님이 어떤 강대국이건 어떤 이방 나라건 그 나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믿음을 이미 가졌던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애굽을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쓰셨던 아수르가 또한 교만해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또한 다른 세력을 들어서 또 이 아수르를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세력이 또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가졌던 기본적인 믿음은 뭐냐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이에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여기 보면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아스돗 지역의 이 왕은 어떤 마음을 했냐? 우리가 힘을 합하면 아수르에 대항해서 이길 거다 그랬는데 결국 아수르에서 정복을 당해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력이 믿었던 그런 애굽이나 구스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참된 의지처와 피난처가 되지 않은 것이 획일화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이 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아요.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은 당장 어려움과 나의 삶의 난관과 고통에서 어떤 세상적인 재주를 부려서 세상적인 힘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기술과 세상적인 지혜로 내가 그것을 벗어나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일수록 우리는 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인도하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대하려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옅은 그러한 지혜에 불과하고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이사야의 이 몸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반응했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참 이사야는 참 멋있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멋있게 그 앞부분에 가면 참 지혜롭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품위와 그런 모든 것이 참 고귀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예언자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냐 하면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맨몸과 맨발로 다니라는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러한 방에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했나요? 이렇게 하면 더 이득이고 이렇게 하면 손해고 이 길을 가면 좁고 이렇게 하면 나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그 상식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이라도 그냥 잠깐 하고 한 번 하고 하루 하고 1시간 하는 거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이렇게 말씀 그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거리를 3년 동안 다녀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한 거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고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이 됐건 사람이 됐건 어느 세력이 됐건 그것도 결국 벗은 몸, 벗은 발로 이사야가 그 수치를 보여줬듯이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게 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은혜의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박재석 권영미 권사님 가정, 박요한, 박재현 청년, 정현욱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열국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는데 그 의지하던 세력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의 예언의 활동을 통해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시련을 당할수록 더 주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가 힘겨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드러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에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 그리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저희들의 가정, 자녀, 손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구원과 사랑의 손으로 저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